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하고 한 5분쯤 지나가지고 한 젊은이가 들어오더래요. 처음엔 그런가 했는데 그 다음 주도 12월 마지막 주일날도 딱 5분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건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렀어요. 아니, 자네는 1월 첫 주일도 5분 지각하더니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까지 그렇게 꼭 5분을 지각하냐고. 그때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이래봬도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관성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일관성은 뭐겠어요? 여러분, 혹시 배우 강서구 씨 아십니까? 강서구.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 간증 들어보면 자신의 가장 간절한 꿈과 목표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제 새해 벌써 첫 달이 지나고 2월입니다. 물론 우리의 민족 명절로 따지면 이제 설 막 지났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언론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 집사님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CBS 기독교 방송 아침 라디오에 아름다운 당신에게 라고 하는 프로를 진행했어요. 저도 운전하고 다닐 때에 CBS를 많이 듣는데 클래식 음악을 주로 다루는 그런 프로입니다. 6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지난주간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1월 달에 부스터샷 3차 접종을 맞았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시력이 저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역당국에서는 이 3차 접종과 이 시력이 저하되는 것과의 인과관계를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이렇게 말은 해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은 두렵잖아요. 백신을 맞았더니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고 이제 라디오를 진행할 때 앞에 원고를 봐야 되는데 원고가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가지고 결국 큰맘 먹고 DJ를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또 인사처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밝혔어요.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담담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끝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다른 일을 계획하고 가시는 것도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내 인생을 계획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에 내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아니, 우리가 내일 사고 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일 병들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지요. 악인에게 평강은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인이 죽었다 깨어나도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별수를 다 써보아도 악인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지요. 의인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평강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자, 본문 우리 처음 한번 보시죠. 12절인데요.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게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들어라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16절에 가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답하신 거예요.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내 얘기를 안 듣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대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 선자를 통해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또 후반부에 가면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이사야서의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지역신, 지방신을 숭배하는 사상에 물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죠. 영남에 가면 영남의 신, 호남에 가면 호남의 신, 제주도에 가면 저 제주도 섬의 신, 그 지역에 토속신이 있어요. 그 신을 잘 섬겨야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가나안 땅에 토속신이 있는데 그가 바알이에요.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농사 지은 다음에 결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고대 사람들은 승리의 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신이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초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가 저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 벨신, 느보신 이런 대표적인 신들에게 패했다고 하는 패배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돈신, 재물신을, 권력신을, 사람신을, 명예의 신을 섬겨야 잘 될 것 같은 그런 유혹과 착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아니다. 이 앞에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옛 정례를 기억해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진정한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옛 정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홍해를 건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했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사야 선자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붙여놓은 말이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도 설명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마침이다. 왜 이 설명을 하셨을까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창조주 되심.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뭘 강조하는 거죠? 심판자 되심.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또 모든 인류 역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 뒤에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말씀합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이 말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 다음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이루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일제히 서서 차렷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제발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내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내 인생 꿈과 비전이 달라집니다. 옛날 어떤 철학자가 있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 준비를 합니다. 강의의 제목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입니다.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가져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강의를 준비하려고 사무실로 왔는데 그 책상에 그 연구실 보조원이 우편물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근데 그 위에 어떤 잡지가 하나 놓여졌냐면 콩고 선교의 중요성. 누가 보냈냐? 파리 선교사 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잡지의 내용이 뭐냐면 아프리카, 특별히 콩고의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려워가지고 선교가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잡지의 내용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그 잡지를 덮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강의는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성은 정해졌다. 그리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가 누구냐?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천재입니다. 신학, 철학, 의학, 음악 모든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꿈과 목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성공,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그의 꿈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콩고 선교의 중요성을 볼 때 그 인생의 계획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까지 내 인생이 이러이러했으니까 내일도 꼭 이렇게 될 거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시라도 잘 되어 오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약에 잘 안 풀렸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까지 초라하고 내 삶의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을 계획하셔서 끝까지 나를 저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시원찮게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가? 때로는 말이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인데 14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14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벨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바벨론을 공격하고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전에 어떤 우상,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우상들이 이런 계획을 말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바벨론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누굽니까? 옛날 바사, 지금 표현을 하면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의 바벨론은요, 초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하고 전쟁할 생각도 못했어요. 왜? 해봐야 지니까. 그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바사라는 나라가 새로 떠가지고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고레스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길을 해방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누군가가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런 사람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깨달을 거예요. 아이고, 그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그랬지? 아니, 나를 힘들게 하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시누이가, 아니 내 그 동료가, 내 이웃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결국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기적을 노래하자라는 간증집이 있어요. 황재환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이 황재환 목사님은 6.25 전쟁 때 부모님을 다 잃습니다. 전쟁 고아가 된 거예요. 4살 때부터 거지가 돼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동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7살 나이에 길가에서 우연찮게 불발탄 수류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해가지고 호기심에 그 수류탄 가지고 장난 놀다가 이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잘려요. 두 눈이 파편이 터가지고 실명이 됩니다. 다행히 미군들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는 바람에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장애인이 된 것이죠. 그 미군들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구에 있는 광명학교라고 시각장애인들 학교에 가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쪽 손이 없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맞는 꿈을 꾸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피아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아니,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적당한 꿈을 꿔야 되는데 앞을 보지도 못하고 손은 한 손밖에 없는데 피아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비웃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과 비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음대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대를 졸업하고 자신의 모교였던 대구 광명학교에 가서 음악 교사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30년이 넘도록 일하면서 나중에는 광명학교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리 찬양단, 소리 음악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전에 한번 유엔 본부에서도 연주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뉴욕의 카네기홀에서도 초청을 받아 연주를 해요. 그래서 외신들이 극찬을 합니다. 기적의 피아니스트라고. 한 손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 책에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재능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하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꾸시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걸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본문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복음 선거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안 다녀도 어디서 풍어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 대는 노래가 있어요. 1위가 뭐냐? 1위.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네?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리라. 강 같은 평강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나의 말을 주의 있게 들으면. 그럼 하나님이 지금 제발 좀 귀를 열고 내 말을 주의 있게 좀 들어라 하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 되시며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믿을 때에 너의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22절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악인은 뭐예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무슨 뭐 거짓말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이런 지금 그런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이요 끝이어 가지고 끝까지 내 인생을 계획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평강이 없어. 죽었다 깨나도 평강이 없어. 왜? 불안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늘 후회하며 살고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 근심하며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의 삶에서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열등의식에 빠져 살고 패배의식에 빠져 살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내 인생의 계획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과거를 떠올릴 때에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된 과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는 추억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늘 과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며 모르죠. 아무도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현재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겼든 나보다 똑똑하든 돈 잘 버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은 여전히 부유하고 풍성하리라.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이 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